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 찬양대 옷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서 참 산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요즘 연일 언론에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정치권에 관한 기사죠.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야권 모두 분열과 또 갈등과 비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적이었던 사람이 동지가 되고 또 동지였던 사람이 적이 되는, 모두 다 명분은 국민을 위해라고 다 말을 하죠.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이 사라지는 정치를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의 나라만 있지 않고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예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관해 소개를 하시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헛된가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성령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통해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그것을 선뜻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가르쳤던 영적 스승들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임을 늘 그들은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실상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민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 여론, 시선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경외라고 하는 건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기에 그분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고 나를 굴복시키시죠. 가끔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깊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과 표준,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다음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창세기 50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통해 요셉의 생애 마지막에 상처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는 모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찾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요셉의 생애는 비참했습니다.
형제들한테 팔리다니요. 일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아동 실종 사건을 보도하더군요. 소풍을 갔다가 사라져버린 자녀,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린 자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찾지 못한 채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최근에 자녀가 실종된 그 거주지 근방에서 유아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경찰은 국과수에 이 시체의 DNA 검사를 의뢰해서 실종 아동의 것인지를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골이 너무 오래되어서 DNA 검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무엇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가 보았더니 치아를 가지고 확인하더라고요. 그 치아의 충치 개수, 치료한 흔적을 가지고 인근 치과병원의 자료를 전부 조사해서 이 유아가 어떤 아이인가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실종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그러면 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수사팀의 추론이 이래요. 해외로 입양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해외로 납치되어서 팔려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의 손에 팔려간 게 아니라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누구라도 평생 이 일을 갈며 복수를 생각할 만한 일이죠. 만일 요셉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된다고 한다면 긴장감 넘치는 복수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은 한 번의 다짐으로 고백된 내용이 결코 아닐 거예요. 수없이 다짐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믿어진 고백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굴복시키고 감정과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속에서 이 고백이 드디어 요셉의 것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번 주일에 성경의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필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도 그와 같이 그 길을 가라고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그것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죠. 설에 대청부 학생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일산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이 청년은 아버지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중고생 때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중고등부 친구의 전도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중고생 시절을 여기서 보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 친구와 교제할 때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나도 아빠인데 세상 어떤 아빠도 어머니도 불행한 가정을 만들 거야 다짐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없다. 다들 행복한 가정,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는 거란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삶이 생각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곤 하는 것이 사람이더라.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다. 이 청년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겠지만 마음에는 모처럼 박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요 쉽사리 극복되지 않았겠죠. 집을 나온 후에 그 후로도 아버지와 수년째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군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근본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휴가를 나와서
아버지를 임종 전에 뵌 거예요. 다행인 것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나라예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이 쉬운가 어려운가를 떠나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기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를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18장 성경 본문의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진리에 속한 자는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셔요. 진리에 속한 자, 내 나라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강단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이 개인 큐티 생활을 통하여 성경을 필사하시다가 아니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속에, 유튜브를 보다가 들려오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고요, 그것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50장으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가 몸담은 가정과 직장과 모임에서 상처를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좋은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의 나를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계속 시선을 돌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선을 돌리는 나라다.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슬며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일찍부터 그들이 예수를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는 횃불과 무기를 든 군인들을 앞세워 주님과 교제의 추억에 있는 곳을 급습하죠. 이때 강렬하게 저항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죽기까지 함께 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한 거예요. 베드로는 적어도 고백한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좀처럼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홀로 격렬히 저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하지요.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 칼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베드로를 예수님은 꾸짖으셨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추구하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와 정반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빌라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재판관 빌라도의 나라. 빌라도의 나라는 칼의 나라고요, 힘의 나라이고요, 칼로 정의를 이루고 뜻한 바를 성취하는 나라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빌라도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요즘 현대시대에도 판사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기피하는 재판 중에 하나가 종교재판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진리로 덤벼들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빌라도는 이 복잡한 종교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고 이 소란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기대와 전혀 다른 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그의 정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강도나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는 혁명가였습니다.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로마의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그 방식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빌라도의 나라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된다, 로마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압제당해서는 안 된다, 저 정치 지도자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는 빌라도의 나라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다 붙잡혀서 반국가 범으로, 사범으로 몰려 사형 온도를 받은 거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군중의 외침에서 이 시대뿐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갈망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염원하고 갈망하는 리더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민족과 우리 조직과 우리 나라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이 무서운 이유는요, 군중들이 빌라도의 나라에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도 빌라도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죠.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지 빌라도보다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작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동일한 거죠. 여호와의 신앙을 말하지만 실상은 빌라도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에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외치며 쿠데타와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결국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하며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어낸 일들이 이 인류 역사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순종을 통해서 만드신 나라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자기 죽음과 순종을 통하여 세우신 나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심에 반응하여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그 나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나라다. 예수를 통하여 임하는 나라다.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통치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결국 또 하나의 빌라도의 나라를 세울 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번듯한 목회,
번듯한 교회를 꿈꾸고 선배들의 목회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를 오해한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그 나라는 누가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신 나라, 그분이 세우신 나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나라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를 저주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런 베드로의 실패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실패는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거예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총칼을 들 군인 앞에서 고문을 받고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라 계집종이라고 표현된 여자 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하는 그 말에 나 그 사람 모른다 하며 3번을 부인했으니 우세를 살 일이고 비난받을 일 아니에요? 어떻게 초대교회에 그가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실패한 자, 실수한 자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 먼저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주목하고 고민합니다. 관심을 갖고 살펴봅니다. 모두 다 필요한 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절하게 실내 온도를 맞춰야 되고, 에스더 찬양대와 주바라기가 찬양을 준비하고, 멀티실에서도 분주하게 자막을 제작하고, 각자 속한 부서와 직무를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무와 그 직책 모두가 다 예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나라예요.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 그분이 지금 눈앞에 계셔도, 그분이 지금 눈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 보여줘도요,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지금 그러고 있냐면 빌라도를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받도록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인 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수 너만 들어가, 그렇게 예수만 들여보내고 자기들은요 관정 밖에 다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 한다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가장 부정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결과 거룩을 말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관정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 사이를 누가 왔다 갔다 하냐면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야, 예수님 죄가 뭔데?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또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묻고 또 유대인을 찾아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묻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고 하면서 신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서 들어가지 못한 채 사람과 그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는 인생. 그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를 물어요. 그러나 질문으로 그쳐버리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성난 군중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우리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런 빌라도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면, 거기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여기 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부정하고 빌라도의 나라에 계속 발을 담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예수님을 주목하는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면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죽음과 희생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격동하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악하고 답답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당에 와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살며시 다가오시더라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저 오늘 성경책 샀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 성경책을 산 것에 대하여 본인이 너무 감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다가도 다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다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나라는 베드로도 쓰임받는 나라더라. 베드로도 쓰임받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나라가 수능시험처럼, 대기업 입사시험처럼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하고 실수가 곧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라고 하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이 나라는 베드로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예요. 실수한 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예요. 지금의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결론 짓지 않고 나의 미래를 기대하시는 나라더라.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사람을 규정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현재로 결론 짓지 않고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할 것만 보신 게 아니라 그를 실패한 자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실패할 거야. 근데 너 돌이킨 후에 너 형제들을,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미래가 있음을, 또 다른 인생이 있음을 믿어주고 말씀하시고 기도해 준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교회는 바로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실행하고 이것을 닮아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거든요. 못난 짓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의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가 또 다른 형제를 굳게 세울 것을 말해주고 지지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기관과 순과 우리 모임 속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실패한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내일이 다를 것을 믿어주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첫 번째,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끊임없이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적이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출석은 개근상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너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거야, 다른 형제를 굳게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도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기도를 돌려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오만과 교만한 자리, 그런 실패한 자리에 있지 말고 그분의 나라에 내가 동참하는 거구나, 들어가는 거구나,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연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